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겼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우리의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더라. 아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대로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의 간교한 계략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 이겁니다.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게 될 줄을 알아. 여인이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나무, 그것을 먹으면 현명해지고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마음에 그 열매를 따서 자신도 먹을 뿐 아니요 자신의 남편에게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혜가 부족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보는 거, 내가 여기에 있고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 앞에 자리를 잡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오른편을 선택하면 나는 왼편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왼편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편을 선택하리라. 선택은 네게 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얼마 후에 드러나게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야곱 또한 에서, 참 신기하게도 야곱이 그때에 맞춰서 죽을 끓였다고 하는 것이요, 에서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 결코 우연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무엇을 택했어요? 자신의 장자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 그릇의 죽을 선택했죠. 야곱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장자권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스라엘에 오셨고 유대 땅에 오셨으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선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바라바, 강도, 살인자를 선택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죠. 바라바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이사를 왕으로서 선택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그 자신들이 선택한 후 몇 시간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가 마지막 110세를 마무리하고 끝나는 쯤에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경고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면서도 제거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 안에 우상을 갖고 있는 것을 시인하지도 아니하고 고백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은 왜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가? 선택은 자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건 이스라엘의 자유입니다. 그런 올바른 것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올바른 선택을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이라 이겁니다. 그 결과는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에 의하여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여호수아 끝나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재판관계가 나오죠. 여호수아의 죽음을 끝난 후에 재판관계를 통해서 첫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드러납니다. 자신들이 고백하지 아니하였던 우상 숭배를 결코 버리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그것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재판관계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반복된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외치죠. 하수 저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선택했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했던 것들 누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올바르게 선택하라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양편을 선택할 수는 없죠. 하나만을 선택해야죠.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참된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왜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그대로 지혜롭게 선택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누가 지혜롭게 선택하는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선택할 것인가? 마귀를 자신의 아비로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그 사람 자유에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죠.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바알을 따르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가?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마귀를 선택하는가? 둘 중 하나라 이겁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마귀가 그 아비죠. 그 아비의 마귀를 따라서 거짓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 올바른 선택을 행하지 못하였던 자들, 하나님을 선택하든가 마귀를 선택하든가 그 선택은 그 사람 자유에 있다고 하는 것, 그 결과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되죠. 그러나 마귀를 그 아비로 섬기는 자, 선택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이죠. 그 결과는 마귀를 자신의 아비로 선택한 자의 결과, 마귀와 함께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또 이 세상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못하심이 아니라 왜 강제로 하지 아니하셨는가?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맡기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죠.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의해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아니했던 이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은 뭐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죄들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든 믿든 안 믿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결과는 다르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선택한 자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의 결과는 뭐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다른 자는 누구요? 짐승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결국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구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그건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하든지 그 새로운 출생 중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달려있다 이겁니다. 거듭나는 거, 옛사람으로 남아있던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든가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야 새로운 출생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옛사람 옛 죄에 대해서 벗어버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고 거듭나라. 새로운 출생을 하라. 새롭게 태어나라 이겁니다. 한 번의 출생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출생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새로운 출생을 가지라 이거죠. 옛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은 자신들이 알지 못함 가운데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다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이 죽어있는 것이고 그 혼은 잃어버린 바 되어졌다 이거죠. 자신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육신이 살아있으면 영혼이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용했던 모든 말씀들 에베소서 2장 1절, 고린도서 5장 17절,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기록된 말씀들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올바른 선택, 지혜롭게 선택하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피를 통하여서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주께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했는가? 그 피를 쏟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것을 선택하라 이거죠. 올바른 선택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흘리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피에 있잖아요.
그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피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죠. 그 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라고 로마서 5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짐승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들의 용서가 없었죠. 왜 짐승이 죽어야만 합니까? 짐승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짐승이 왜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왜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피는 모든 죄들에서 정결하게 할 뿐 아니요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피로 인해서 정결함이 되고 또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피 흘리시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사람이 왜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지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연수는 얼마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죄들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많은 자들이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뭘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수 저편에 있는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왜 자신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경험했습니다. 뭘 경험했어요? 자신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러죠? 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까? 더 나아가서 모세까지 죽음을 당하고 아론까지 죽음을 당하고 여호수아까지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 죽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버리지 못하는 거,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진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하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야 해서 병들면 병원을 찾죠. 병원 찾지 말라는 그 소리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그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왜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은 갖고 있으면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왜 잃어버리고 있는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 여겨지는 그 길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의 끝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 길의 끝은 죽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육신적인 그 길의 마지막이 뭐예요? 죄의 싹스로 인해서 사망이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서요?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있는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잠언 1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주께서 영생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그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생명을 얻기를 원치 아니하고 스스로 멸망을 선택하고 있는 인간들, 자신의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지옥의 불못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지옥이 없다고 외치는 자들, 자신들의 선한 행실들로 인해서 지옥은 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길이요 그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지만 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시며 죄인들의 죄들로 인하여서 지옥의 고통의 맛을 보셨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라 이거죠.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고? 믿지 못함 속에서도 무조건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했지요. 자신의 죽음도 깨닫지를 못하였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였고 믿지도 아니했지요. 결국 그가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서 뭘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사로가 가는 곳은 어디야?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갔죠. 낙원에 들어갔죠. 왜 성경에서 그렇게 낙원과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성경이 아니고서야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지옥까지 않기 위한 것이잖아요. 요즘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우리는 직접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나 40도가 넘는 온도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과연 무엇을 깨닫고 있었는가? 지옥은 지금의 더위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인가? 없다 이겁니다. 그 고통?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올바르게 선택하라. 지혜롭게 선택해라. 하늘나라와 지옥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한다면 그는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기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변개된 성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선택할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 그 성경은 불변의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 언약도 깨트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과 같다고 분명히 성경이 민수기 18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89장 3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절대로 깨트리지 아니하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원본 봤어요? 자신들이 원본을 봤냐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말씀들,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 말씀들,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번역하게 하시고 그 번역하는 말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이 올바른 말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는 자가 딱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두 사람입니다. 그것도 시편 12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서 시비 거는 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이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는 자인가?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요? 여러분은 말씀과 말씀들, 또 말씀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수없이 많은 성서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내 말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씀이 틀리면 뭐가 틀려요? 믿음이 틀려지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요. 또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지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지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누구요? 자칭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들, 자칭 성서학자라고 하는 자들. 왜 성서라고 얘기하는 걸 모르겠어요. 성서학당? 성경, 권위의 성경이 아니라 성서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목적으로 인해서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 오늘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섬길래? 이스라엘이 고백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자백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자신들 품 안에 숨기고 있었던 우상에 대해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우상에 대해서 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라.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오.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하지요. 왜? 자신들 안에 감추어둔 우상에 대해서는 자백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요? 어떠한 형상만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든가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섭게. 탐심도. 그러면 변개된 성서들을 갖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지혜롭게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아노라. 누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개혁은 한 구절, 짧은 구절이지만 한 구절을 완전히 오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바꿔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하시는 것이죠.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두 종류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뭘 택하라고요? 네가 구원을 받든 생명을 얻든 네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나는 이미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놓았고 너희가 선택함으로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나가는 자, 주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요. 선택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까?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칼빈주의자들의 성경 구절에 오역하는 것, 잘못 오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 구절이나 들고 들어서 봐라, 선택이라는 것이만 나오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걸로 말하고 있다 이거야. 더군다나 성경이 틀린 것으로 인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거야. 성경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구절이 어디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받았다는 구절이 어디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3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당신이 거부하든지 뭐하든지 거부하든지 택하든지 내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내 선택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갚으시리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들, 성경의 말씀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들, 그 대가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요 영생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 그 거부하는 것도 내 의지다. 거부하든지 선택하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잖아요. 모든 걸 보여주셨잖아요.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행했다. 선택하는 것은 너희에게 있다. 욥기서 34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아니한 자들의 결과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옥 불못에 던져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선택하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섬기는 일에서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육신의 삶, 세상적인 삶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